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날 사랑하니 기쁘고 예수 날 사랑하시니 평안합니다. 예수 날 사랑하시니 이제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고백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언해 봅시다. 예수님 나 사랑하니 나는 기뻐요. 한 번 하니까 좀 서운합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날 사랑하니 나는 평안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신체 중에 가장 억울한 부위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수고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가장 험한 일도 많이 하는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우리의 신체 부위가 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발은 여러모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손 씻는 물로 발은 씻어도 발 씻은 물로 손을 씻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발 씻고 그 물로 손과 얼굴을 씻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이나 손을 닦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막 쓰는데요. 그런 분도 있겠지요. 보편적으로 발을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는 않습니다. 발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차별이죠.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쩌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할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속상한 것 같은 것은 누구도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아, 내 코가 아름답지요? 잘 생겼지요? 눈, 귀, 심지어는 내 손이 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발에 대해서는 그 발 참 아름답게 생겼다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김새도 그렇지만 늘 양발과 신발 속에 가려져 있어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과 같은 여름철 무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샌들을 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성들의 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목사가 여성들 발만 보고 지내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발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되니까 여성들이 그 발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치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발네일이라는 직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톱에다가 치장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포인트를 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은 발 타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걷다 보면 사람들의 발목이나 발등에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지요. 그냥 심심해서 했겠습니까? 발을 좀 돋보여 보이려고, 발을 좀 더 아름답게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 놓았겠지요. 한번 보실까요? 사진. 이게 발 네일입니다. 예쁘죠? 발 모양새를 보지 말고 우선 그 네일만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한결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타투입니다. 발등에 또 발 뒤꿈치 신발 약간 위에다가 문양을 두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더욱 발이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발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거둬도 되겠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다운 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발은 어떤 발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요. 견뎌내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언의 말씀인데 소망을 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한 전령이 찾아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발이 아름다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서 알고 계시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의 구원,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의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 경륜의 방향을 바꿔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충만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9장에서 11장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거지요. 그들을 구원할 회복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복음의 좋은 소식, 이것은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저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발 네일을 하고 발 타투를 해서 눈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치장을 했을 때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그 명령의 말씀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서 15절에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과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바울은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13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식인이든 야만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됨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인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가,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신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네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의역하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번역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처럼 귀중한데, 문제는 믿고야 부르게 되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이처럼 귀중한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들음에서 오는 것이다. 무엇을 들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누가 전하느냐?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단어들을 역으로 거꾸로 한번 확인해 보면, 보냄을 받았으니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니까 누군가가 듣는 것이에요.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니까 그가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이르렀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니 이제 전하셔야 합니다. 전하니 누군가 우리 삶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들으니 마음으로 믿게 되어질 것이고, 믿으니 예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영혼의 구원받는 과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해야 될 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 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깨달아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령이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해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구원함의 일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해요. 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해야 될 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령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산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전령은 다른 박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산을 넘는다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힘겨운 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지를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산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힘겨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섬김과 희생으로 고생하며 그 길을 가는 그 삶,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 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려운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사명자의 발, 사명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발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입니까? 다시 좀 설명할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삶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걷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둘 다 가는 거지요? 예, 둘 다 가시는 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길을 더 많이 가십니까? 가야 할 길을 더 중심에 잡고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가고 싶은 길, 누가 가지 말라고 말려도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가고 싶은 길은 어찌됐든지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야 한다고 해도 잘 가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야 할 길은 쉽지도 않고 또 불편함도 있고 고통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야 할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녕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세상 한복판에 믿지 않은 이웃들과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말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런데 멈칫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게 마음 가운데 무거운 중압감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하는데, 복음을 말해야 하는데 하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실패감, 그것이 또 나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이제 그러려니 하고 아예 무감각함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복음을 말하지 못할까요? 시대의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했는 시대 속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 끼어드는 것은 위협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주제넘고 건방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또 그렇게 말하면, 복음을 말할 때 말하면 너 미쳤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믿으면 조용히 믿지 왜 유별나게 그렇게 믿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지금 참 좋은데, 이대로가 좋은데 괜히 종교적인 얘기에서, 신앙의 얘기에서 이 좋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 방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 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그런 훈련이 있게 될 때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입술로 내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여, 오늘도 나로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를 사는 동안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사건 속에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강한 성령의 역사를 느끼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서슴없이 말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한 대화를 시도하라는 겁니다. 적절한 대화. 처음부터 다짜고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된통 맞는다, 심판이 곧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굳이 예수 이야기 해야 합니까? 그냥 내 삶을 보면 저들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제시하는 그 단계의 논리와 정연함을 가지고 말씀을,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또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짧게 복음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훈련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이런 면이 내게 있었다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당신에게도 너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소망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뿌려지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라는 사명만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해야 될 때 복음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해야 될 때 말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듣는 자가 생기고 듣는 자 중에 마음으로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인교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깨달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 다시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복음의 증인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고 주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